어떤 집사님께서 아프리카에 여행을 가셨는데 갑자기 사자가 뒤를 쫓아오더랍니다. 온 힘을 다해서 뛰고 도망가고 있는데 점점 힘이 빠져갑니다. 이제 사자가 바로 뒤에 쫓아오고 있는데 그때 이 집사님께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굽어 살펴주셔서 저 뒤에 쫓아오는 사자가 기독교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실제로 그 사자가 멈추는 것입니다. 이 집사님께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셨구나 라고 하는데, 이 사자가 경건한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기도를 잘해야 됩니다. 기도를 잘 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오늘 에베소서 본문에는 바울의 기도가 등장을 합니다. F.F. 브루스라는 학자는 에베소서를 가리켜서 바울 신학의 진수가 담겨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바울의 기도는 이 기도의 본질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바울의 기도를 통해 기도를 배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먼저 감사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바울이 먼저 감사로 기도를 시작하는 이유는 에베소 교인들이 믿음과 사랑 안에서 성장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들의 현재 영적 상태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더 큰 영적 진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크게 4가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알도록, 두 번째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도록, 세 번째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도록, 네 번째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도록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4가지 영적 퀄리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 당시 에베소는 로마에서 3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굉장히 큰 도시였고 소아시아의 수도였습니다. 해상뿐만 아니라 지상의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높은 경제, 정치적 수준을 자랑하고 또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고대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아르테미스 신전이 바로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19장에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장색이 이 아데미 신상을 만들면서 돈벌이를 하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그것을 방해한다고 해서 소요를 일으키기도 하였습니다. 이 도시에서 상거래를 하려면 이 아르테미스 신상에 우상 숭배를 해야 했고, 그렇지 않으면 집단으로 박해를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인도 선교를 다녀왔는데 인도 선교 가운데 가장 감동받은 한 가지가 바로 현지 사역자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인도에서는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공적으로 이야기하면 베네핏이 깎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간 부바네슈아 지역을 담당하는 수칸타 가브리엘 목사님이라는 분들이 오리다스푸르라는 지역에 신방을 갔는데 그곳에 힌두교 강경파 2명이 그 마을 사람들을 선동해서 한 200명 가량이 줄을 서서 이 2 목사님을 폭행을 40여 분간 하였다고 합니다. 다행히 경찰이 와서 진압이 되었지만 이 현지 목사님들은 요즘도 여전히 악몽을 꾸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2 목사님께서 여전히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사역지에 갔을 때도 너무나도 잘 저희를 서포트해 주시고 함께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와, 이분들의 신앙은 나와는 차원이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에베소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박해를 당하고 사회적 불이익을 당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상황이 이쯤 되면 바울의 기도 가운데 이 에베소 교인들의 상황이 풀리도록 기도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에베소에서 2년여간 다른 선교지와는 다르게 이례적으로 머물렀기 때문에 그들의 상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울의 기도에서 에베소 교인들의 힘든 상황 가운데 그들의 환경과 처지를 바꾸어 달라는 기도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기도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꼭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것들보다 더 큰 하나님의 영적 축복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17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에베소 교인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을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문제는 과연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도 하나님을 여전히 갈망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참 신기한 것은 분명히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에는 하나님 알기를 갈망했는데 시간이 점점 흐를수록 우리의 관심사가 점점 다른 곳으로 옮겨간다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스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집중력은 매우 짧다. 하나님을 소개받자마자 곧 하나님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리고 자신에게 몰두한다. 자아는 확장되고 영혼은 위축된다. 우리의 감정과 느낌, 건강과 직장, 친구와 가족이 중심 무대로 치고 들어온다. 물론 하나님을 짐 싸서 보내버리거나 벽장에 가두거나 성경에 가둬버리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주변부로 밀어놓는다. 급할 때 도와달라고 부를 수 있는 정도의 거리에, 더 이상 답이 없는 상황에서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정도의 거리에 편안하게 둔다. 여러분 너무 와닿지 않으십니까? 저만 와닿는 건가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도 여전히 하나님 알기를 갈망하십니까? 기도에는 기도자의 갈망이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들으면 그 안에는 분명히 여러분의 갈망과 소원이 녹아져 있을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그 간절한 바람을 이루고 누군가는 그것을 이루지 못하고 평생 그것을 그리워하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인도에서 차를 타고 이동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맨발로 긴 장대를 메고 행렬을 지어서 걸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현지 사역자에게 물어보니까 그 사람들은 인도의 우상인 시부라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긴 장대 양쪽 끝에 물을 달아서 수십 킬로를 걸어서 맨발로 그 시부라는 우상 앞에 그 물을 부으면 그 시부 우상이 자신의 가족을 지켜주고 자신의 소원을 들어준다는 믿음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정말 터무니없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그들의 갈망을 현대 서구 사회로 옮겨 놓으면 돈과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며 그것을 위해 무엇이든지 하는 현대인들의 모습과 방식만 다를 뿐이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일주일 동안 무엇을 갈망하셨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일주일 동안 무엇을 찾아 헤매셨습니까? 저는 우리의 모든 갈망이 결국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 설교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 우리의 모든 갈망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브레이크스루가 일어나면 그동안 내가 갈망했던 모든 것이 사라지고 주님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한 상태가 되면 그동안에 가졌던 왜라는 질문이 사라집니다. 의심의 구름이 걷히고 미래에 대한 불안이 없어집니다. 내가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했던 기도 제목 리스트들이 더 이상은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내 삶이 어떠해도 큰 문제가 되지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완전한 평안함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영혼과 하나님이 만나는 그 접점을 찾을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늘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 알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알고 삶으로 체험하여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17절 초반전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에게도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돌아갈 곳입니다. 에베소의 관점에서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을 맛보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18절을 보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의 주체가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스스로 자원해서 왔다면 내가 싫으면 그만입니다. 내가 선택해서 왔다면 내 선택으로 떠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실패하더라도,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번 인도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인도 선교 마지막 날에 부바네슈아 현지 사역자들 30명과 함께 요나서를 공부했습니다. 분명 예전에 요나서를 강해를 했었는데 이번에 다시 공부하면서 저는 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요나서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분은 우리의 실패 가운데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요나서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까지 찾아가는가? 바로 물고기의 뱃속까지 요나를 찾아가십니다. 우리의 가장 낮은 곳, lowest point가 어디든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도망할 때 하나님은 꾸짖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반쪽짜리 회개도 하나님은 받아주시고 여전히 변화되지 않은 요나를 쓰신 것처럼 여전히 변화되지 않은 우리를 쓰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은 우리에게 무한한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부르심에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부르심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고 찾는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우리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잠시라도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이사야 49장을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찾아가시는 요나와 같이,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갈릴리 바닷가에서 다시 부르심을 받은 베드로와 같이 우리 역시도 우리의 실패의 자리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다시 만나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입니다. 오늘 18절을 보면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영광의 풍성함이란 이 땅의 기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유업으로 이어받을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 그리스도를 일으키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바울은 지난날 에베소에서 영적 전쟁을 싸웠던 일을 회상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바울의 초점은 무엇인가? 바울의 초점은 자신이 행하는 모든 일이 부활을 전제로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나의 삶과 나의 의미는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든 어려운 그 상황에서 살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나의 삶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반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 부활이 있다면 바울의 삶은, 그의 사역은 가장 큰 의미를 지니고 있을 것입니다. 만약 부활이 있다면 고난 가운데 바울은 담대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부활이 있다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보다 이 땅에서 더 영광스러운 삶은 없을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맥메스터에서 공부할 때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마침 서쪽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를 한다고 해서 제가 거기에 찾아갔습니다. 그때 그 부흥 강사님께서 해주신 말씀, 예화가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그러한 예화로 남아있는데, 어떤 한국의 개척교회 목사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시골 개척교회 목사님이었는데 정말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사역의 열매가 없이 힘들게 목회를 하셨던 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들이 있었는데 부모님이 고생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서울대에 입학을 했다고 합니다. 서울대에 입학을 한 후에 그런데 이 아들이 우리 교회를 다니시는 부모님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소명을 받아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를 그만두고 신학교를 가겠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모들이 와서 말립니다. 아버지가 너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너 알지 않느냐? 너라도 이 집안을 일으켜야 되지 않겠냐? 고모들이 와서 말립니다. 너 이러면 안 된다. 너는 이제 다시 학교로 돌아가라. 마지막으로 아버지께서 그래도 공부를 마쳐야 되지는 않겠니? 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한 달 정도를 기도해보고 결정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나서 아버지에게 이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영광을 본 자는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영광을 본 자는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에게 영광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서 실패하더라도 하나님의 하늘의 기업의 풍성한 영광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의 영광을 볼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그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하늘의 영광은 이 땅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인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입니다. 1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마지막으로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다음 절에서 그 능력이 그리스도를 살리셨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만유의 주요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 능력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능력은 어떠한 견고한 진도 파하는,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기를 갈망하고 원합니다. 그런데 이 능력을 체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언제 이 능력이 우리에게 찾아오는가? 바로 우리가 약할 때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을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를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기 위해서는 내가 낮아져야 합니다. 내가 약해져야 합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Amazing Grace라는 유명한 찬송가를 작사한 존 뉴튼이라는 사람이 또 다른 찬양을 작사했는데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목은 I asked the Lord that I might grow 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님께 저의 성장을 위해 간구했습니다. 믿음과 사랑, 모든 은혜 안에서 주님의 구원을 더 알고 싶어 했고 주님의 얼굴을 더욱 열심히 찾았습니다. 저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분은 주님이셨으며 저는 주님께서 저의 기도에 응답하셨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응답은 저를 절망에 빠뜨리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제가 원하는 시점에 응답하여 주실 것을 원했고 주님의 구속적 능력이 내 죄를 멸하고 나에게 안식을 가져다 주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 대신에 주님은 제 마음에 숨겨진 죄악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옥의 성난 악의 권세들로 하여금 제 영혼 곳곳을 공격하게 하셨습니다. 마치 주님의 당신의 손으로 제 불행을 악화시키려는 듯 보였고 제가 계획한 모든 아름다운 계획을 망치셨으며 제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셨습니다. 저는 떨며 울었습니다. 주님, 왜 이러십니까? 주께서 이 구더기 같은 저를 죽음으로 내모시겠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와 믿음을 구하는 너의 기도에 응답하는 나의 방식이란다. 이러한 내적인 시련을 통해 나는 너의 자아와 교만으로부터 너를 자유롭게 하고 너의 세속적인 즐거움을 위한 계획을 단념시키도록 하기 위함이란다. 그리하여 내가 내 안에서 모든 것을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란다.
여러분, 우리의 갈망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갈망을 성취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존 뉴턴이 이야기한 대로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는 모든 것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내 기도 제목의 리스트가 성취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요나서를 보면 하나님은 요나를 끊임없이 구원하시는데 어디로부터 구원하는가? 바로 그 자신으로부터 구원하십니다. 그의 아집과 고집과 미움과 시기 질투로부터 그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면 자유로울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떠나면 오히려 죄와 욕망과 탐욕의 노예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이러한 것들로부터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닥쳐오는 시련 역시 하나님께서 나를 더 큰 영적인 아들과 딸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본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우리는 우리가 닥친 어떠한 고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하십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십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갈망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내가 시간이 지난 이후에도 예수님을 처음 믿은 그때처럼 주님 당신만으로 만족합니다라는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는지, 오늘 한번 깊이 묵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